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겠고요. 지난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천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화요일에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수요일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잡히시고 새벽에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25cm나 되는 큰 대못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보낸 후에 3일 만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7가지 가상칠언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버림받은 자라도 주님께서 심지어 창녀라도 그리고 세리라도 서기관들이나 어떤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어떤 자들이라도 주님은 사랑치 못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환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룟 유다는 배신함, 그리고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 되셨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 위에 오신 것은 어떤 낮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지요.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형을 받은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의 강도가 성경에는 좌편인지 우편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도 하나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영생을 생각하는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임종 때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임종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과연 구원이 이루어지냐고 이야기들 합니다.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 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짓고 그리고 방탕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자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매겨서 동료들과 잔치를 벌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마리 어린 양일지라도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 슬피 우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여자여 보셔서 아들이니 보라 내 어머니라. 그 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엇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위험에 빠지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실패한다면 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가 힘이 듭니다. 가정이 첫 번째 승리해야 될 그런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고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빌 언덕이 되고 디디고 설 그런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뭐 육신은 죽으시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신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버리고 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어떤 질병도 어떤 환난도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생명을 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인생은 다 목이 마릅니다. 질병으로 목이 마르고 가난으로 목이 마르고 고난으로 목이 마르고 좀 살만하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의 본인의 문제도 있고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사업, 환경, 가족, 친척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인생을 목마르게 합니다. 저주가 또 나의 인생을 목마르게 합니다. 저주라는 놈이 쉽게 물러가던가요? 사고와 위험도 끊이지 않습니다. 다 인생은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혼의 생수요 성령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 심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목마른 것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저와 인생이 다 목마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해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예표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삶과 인생을 승리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육신으로서는 운명하셨지만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의 권세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니까 승리자 옆에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신종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흘리신 물과 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20년인데요. 120년 동안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주에 매여 있어서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전도하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을 전도 못하겠어요? 무당을 전도 못하겠어요? 저도 무당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그렇게 다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그냥 가라고 소리치고 막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원수마귀가 사로잡고서 이 짓을 안 하면 남편을 죽인다, 자식을 죽인다, 자기 몸을 억눌러서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 짓을 한다 그러더라. 그 저주를 누가 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과 성공, 출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확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것이 가장 큰 보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축복과 부와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어디 가서 이 축복과 부와 건강을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사나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들이 다 나가서 투표해서 이 땅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돼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개인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앙이 이 땅을 덮지만 재앙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교통정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를 가려 뽑으시고 하나님을 섬길 나라 민족을 가려 뽑으셔서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은총을 감사드립니다.